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화위원회와 함께하는 캠페인 기꺼이 불편한 예배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 성경이 어디 있더라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 말씀 이곳저곳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개역 성경 중에 개역 개정 4판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아주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원어의 문법이나 표현들, 단어들도 가능하면 원래의 뜻에 맞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표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동적 동의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거리들은 유지하지만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려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 중에서 골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조율해 본 성경들입니다. 마지막은 의역인데요. 의역은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같은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면 다른 단어를 찾더라도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노력해본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나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문자적인 번역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합니다. 원래 쓰였던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언어의 표현을 가능한 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묵상이나 개인의 어떤 경건에 씨름하는 것을 위해서는 의역이나 아니면 역동적 동의어 의역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매일 묵상할 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묵상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개역개정 성경이 이미 있으신 분은 의역이나 동의어 의역 성경을 한 권 구비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태어나서 한 번도 내 걸 가져보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한 권 정도는 꼭 구비하시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앱으로 보는 것이 편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은혜가 된 구절들을 적어가면서 메모도 해보고 내 신앙의 추억들이 담겨있는 성경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성경을 한 권 잘 마련하셔서 여러분 평생토록 그 성경 한 권으로 뽕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잘 공부하셔서 낡으면 한 권 또 구비하시고 성경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예배 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좋은 권면이나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번거로워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사신 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묵상의 본문이고요. 이번 주 말이 되면 말라기서의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말라기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다루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1조 하면 말라기서가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경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말라기서 하면 11조 본문이구나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가요에 있는 한 구절이 그 노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라기서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우선순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단어들을 좀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나 언약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가름줄을 말라기에 두시면 오늘 편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저는 펜에 동그라미를 좀 쳐놨습니다. 4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8절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10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9절에만도 언약이란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용감한 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절수만 더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용기를 내보시죠. 몇 절로 되어 있나요? 용감한 분, 카이스트를 다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5. 할렐루야. 끝나고 책 한 권 받아가십시오.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따가 하나 더 내보려고 합니다. 혹하시죠? 네, 말라기서는 총 5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끊어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떤 성경은 한 번에 쭉 읽으시는 것이 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기니까 한 번에 읽기 어려워도 말라기서 같은 책은 아끼지 마시고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이 말라기서가 쓰인 시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 내용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총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럼 시대가 어느 정도는 특정될 수 있겠죠. 또 하나 볼까요? 아래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분위기를 보면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주전 516년 이후로 추측할 수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저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에스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아하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이 책이 쓰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BC 432년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분위기를 더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데 보면 7절에도 너희가, 8절에도 너희가, 9절에도 너희가, 10절에도 너희가,
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식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예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온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존경함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저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동사가 그 원어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두려움이나 공포나 경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다면 백성들은 더 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있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뻔뻔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은 지금 이방신과 결혼하고 거짓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본문 기억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본문에 이 똑같은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로부터 낳은 자녀들을 진중에서 내보내기를 결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서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말라기에 하나 체크해 두시고 에스라서 9장 1절로 가보십시오. 구약 성경 723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어쩌다가 실수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족속들의 죄를 고르고 골라서 마치 죄 지을 방법을 찾아서 짓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애쓰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죄 짓는 방법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 이상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방해를 이기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성전을 짓고 공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 완공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남의 이야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보였습니다.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결단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도 오죠. 사역자들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경건회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앉아서 말씀도 봐요. 때로는 생각나는 영혼들에게 신방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 부딪히는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해요. 목사는 엄청나게 경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 오히려 더 그 고민이 여러분들보다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안에 한켠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셀에서 은혜도 나누고, 그런데 그 다짐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하다는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당연히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별로 손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뉴스를 내가 듣지 못하면 큰 손해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난 굉장히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게 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일이 저에게도 벅찬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주제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전심으로였죠. 여러분, 전심을 다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카카오톡에 크크크크크를 100번 쓴다고 웃는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무슨 영상을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은 경험은 별로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도 똑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큰 간극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사장들은 지금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혈통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마치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하니까, 그 땅에서 결혼은 해야 되니까, 이유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멸절시키시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땅을 갈라가지고 다 쳐넣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또 그 짓을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559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길 반대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었습니다. 그 길을 누군가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넓어집니다. 의의 길은 반면 점점 그 걷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계곡 가보신 것 언제세요? 올해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곡에 가면 물살이 급하게 흐르는 곳이 있죠. 그곳은 물살이 출발한 곳이 있고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물살이 세면 넘어지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물살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지탱하고 버티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면 누군가는 지탱하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길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만 있으라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성경을 뭐 굳이 가져가냐고. 다 나눠줄 거야. 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출력물로 나눠드릴까? 성경을 비치해볼까? 여러분 수고로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로운 일에 가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지키는 싸움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싸움을 해야 하고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가치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황불이 있기를 바라고 주황불에 서서 어느 편을 선택할지를 고민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옵션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경은 두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무서운 명령입니다. 섬기는 것 같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 약속하시는 줄 아십니까? 4장 2절 말씀 봅시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공동번역 성경 오늘 단 한 차례 띄워드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본 성경이 없으시니까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외양간에 메어있던 소가 풀려 뛰어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재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아멘. 승리의 태양이 우리를 비추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향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 본문에 등장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55절 중에 몇 절이나 등장할까요? 용감한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5번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마스크를 썼어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나요? 5번보단 업입니다. 몇 번? 24번. 24번. 정답. 24번. 여러분 55구절 중에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 기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느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너희 시대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경외해야 하는 대상은 유행을 타거나 나중에는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내 종교의 모든 행사를 끝냈다라고 여기실 것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종교인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숙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희생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도전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보고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가치를 두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광선을 비추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너희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이 2장 9절과 10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되셨나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실 겁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해 너희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시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죄악과 씨름하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찬양 한 곡을 들으며 걷더라도 마음을 더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싸움을 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보십시오. 여러분, 자리만 맞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은 내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라면 지키려는 싸움은 해보십시오. 막 뛰어오다가 지하철을 놓치고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하더라도 늦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전에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말씀을 펼치는 것이라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 언제 쓸래? 내가 능력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멸절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나쁜 것들, 노아 때의 홍수를 내가 보여줄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죠. 이건 전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날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기억해봐.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 388페이지네요. 제 성경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을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죄악의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나는 죄 짓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끊어버리고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오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라고,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시라고 말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친목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하는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즌에 무너져버린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소그룹이 그냥 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머무르지 않고 불편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삶의 영역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들을 꾸준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역할이 있었듯이 백성들의 역할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좀 부르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쭉 처음 불러드릴 겁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 한번 다 부르고 나서 그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우리 가사를 한번 쭉 불러드리며 나아가 그 뒤에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